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여종, 노예인 간수 가족들, 규모도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죠. 50에서 100여 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평안한 상황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고 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들은 이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기쁨이 넘칠 상황인가요?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거죠? 박해가 기쁜 일인가요? 환난이 기쁜가요? 그것도 큰 환난의 시련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 안에는 그런 큰 환난의 시련 안에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기쁨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런 일들은 기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누구나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려면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쁜 일들만 우리에게 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항상 우리 앞에 기쁜 일만 있지는 않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시무룩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이것은 진짜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요. 여러분,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분명 기쁜 일이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큰 환난의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놀라운 것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그들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궁핍하고 인색합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극심한 가난도 이기고 그 어려운 형편에 물질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기쁨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보잘것없는 이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빌립보서는 참 아름다운 편지 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가 넘치고 따뜻하고 평온함이 묻어나는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감옥이 어떤 곳이죠? 감옥은 그 자체가 형벌이죠. 저는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헌병대에 종종 갈 일이 있었습니다. 헌병대에는 영창이 딸려 있는데요. 그 영창에 있는 병사들 정신교육을 하는 순서가 되면 한 번씩 헌병대를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대원 중에 헌병대 영창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방문하면 문을 열어줘요. 헌병이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면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나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나와요. 그렇게 몇 번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병사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각 잡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문을 열려고 들어왔던 헌병이 이제 다시 문을 닫고 나가요.
다시 들어왔던 역순으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자물쇠로 잠그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요. 철창문이 잠겨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잠깐 그곳을 방문했을 뿐이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가끔 그 안에 보면요, 또 안에 철창이 있는데 간혹 조금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 실이 따로 있는데요. 제가 가 있을 때도 어느 한 간부가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안에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헌병대 영창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절대 이런 데 오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이런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은 지금 죄수들의 인권을 고려한 그런 정도의 형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지진이 났을 때 손에 수갑이 풀리고 발에 차코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창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는 수갑과 차코가 채워져 있고, 또 로마의 친위대 감옥 안에는 2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요, 감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죄수들이 인간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간수들은 아주 험한 말과 욕설을 늘 내뱉었을 거고요. 그리고 바울을 늘 거칠게 다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바울이 그런 험한 모욕과 거친 대우를 받으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곳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곧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란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꼭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어서 오히려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분명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뻤다고 얘기를 하죠.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고 살아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가족, 내 직장.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일어난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일에 매몰되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늘 내게 일어난 일에 매여 살아가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내게 일어날 일까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내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선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내게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더 큰 일,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일조차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당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적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었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죠.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친위대는 약 9천여 명 정도 규모의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위대의 감옥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바울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이 가장 먼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났을 텐데요. 그들은 틀림없이 바울을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이 죄수는 뭔가 다르다.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 들어오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다. 모든 죄수들은 간수에게 비굴하게 구른데 이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다. 위험이 느껴지고 권위가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눈빛은 반짝이고 살아있다. 그에겐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대체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변 상황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마냥 기뻐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뿐더러 안타깝고 안쓰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감옥 수감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늘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고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그제서야 진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저들이 저렇게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넉넉한 마음으로 저렇게 베풀면 살 수 있을까를 보면서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저 기쁨은 무엇이고 저들이 저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친위대 감옥에서부터 바울에게 감화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들으며 한 사람씩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박해와 핍박으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이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저렇게 열악한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열매들이 생기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전도가 되는구나.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도 더 담대하게 힘을 내서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울의 감옥 생활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안 그래도 감옥 생활이 힘든데 거기다 더해서 자신을 싫어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감옥 생활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설사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설사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면 나는 오히려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도리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만으로 나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설사 나를 괴롭히려고 내게 고통을 더하려고 불순한 동기에서 누군가 한 일조차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에 이 사실을 적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간증을 했던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자매는 86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2012년 39살의 나이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암이 재발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도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분이죠. 이분의 어떤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수술 후 덤으로 산 인생이라 생각하며 새 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 성경책에 내 사랑하는 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나와 있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영혼 구원, 즉 전도였다. 그렇게 암 환자 사역을 하던 중 1년 반 만에 뼈에 그대로 암이 재발했다. 보통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선생님도 처음 본 거라 설명을 못하겠다며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 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쁘게 다니며 전도하던 중 너는 다 나았으니까 그렇지라는 환자를 만나 힘든 암 환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게 자괴감이 들고 위축되었다. 하나님께 저를 살리신 이유가 암 환자한테 쓰시기 위한 거라면 저 좀 도와주세요. 기쁘게 못 가겠어요 라며 기도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암이 재발했다. 그 순간 암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게 떠올랐다. 이게 미션이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날부터 저 암 환자예요. 특히 환우들에게 나는 뼈에 암이 있다 하니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어서 사역이 더 풍성해졌다. 이후 항암을 시작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고 암 통증의 공포에 떨었다. 걷다가 뼈가 부러져 죽을 수도 있어 누워 있어야만 했지만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를 받게 되었다. 죽는 것보다 못 걷는 게 더 싫었지만 이 몸이 주님 것이라며 기도하자마자 두 발로 걷게 되며 하나도 안 아팠다. 그 뒤로 밤마다 통증이 오는데 한 번도 무섭지 않았다. 아프지만 예수님 몸이라고 예수님을 붙들며 밤마다 온 통증을 기쁘게 싸웠다. 8개월 뒤 통증은 오지 않았는데 암은 더 늘어났다.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병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기는 건 안 아프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유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데 내가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 이대로 할게요 라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천정은 자매의 글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기 원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넘치는 기쁨, 넉넉한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